예수님. 네, 오늘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세례자 요한에게 유다인들과 이제 그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은 누구냐? 그렇게 또 뭐 엘리야냐? 아니다. 뭐 모세가 여호수아 같은 예언자 아니다.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럼 누구냐?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나는 이사야 예언서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 항상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심판 때에 우리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를 만나면 변화하죠. 그렇죠? 아주 이제 막 사랑이 없다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사랑하게 됐을 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첫사랑의 그 기억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정말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죠. 뭐 세수도 하기 싫었는데 막 하고 머리도 빗고 막 단정하게 옷도 막 잘 챙겨 입고 화장도 막 이쁘게 하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도 하고 설레고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군가와의 진짜 만남은 나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정체성이 조금이 아니라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모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룡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 부모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격이 붙죠.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세례자 요한도 파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파견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사람이냐라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데 나는 난데요. 그냥 뭐 나는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만 대답했다가는 내가 하느님을 아직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유일하게 받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인 거예요. 그때 최강희 씨인가요? 그분은 그냥 배우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하느님의 배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배우인 거랑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아서 배우가 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누구의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체성이 그냥 남자 여자였다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이게 누군가를 만났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야곱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면은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야곱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에사우입니다. 왜? 에사우의 껍데기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인 내 아들을 너희가 만났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제
사실 어제와 오늘 사실 이어지는 거로 했어요. 어제는 부모님의 자격, 오늘은 자녀의 자격. 그러니까 자녀의 자격이 부모님에도 자격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려면 송모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가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 자식이야? 너는 하느님 자식이지.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자녀의 자격도 당신이 내 부모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진짜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야. 자, 이 지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고요. 우리 엄마는 누구누구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얻은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이사야 예언서대로 거기에서 그 곧은 길을 내라라고 파견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야. 여기에 만약에 그 이분의 아버지이신 그 누구예요? 즈카리아와 어머니이신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있었다면 너는 누구냐 할 때 저는 자랑스러워. 저는 저희 엄마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엄마 아빠가 과연 기분이 나빠하셔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성인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엄마 아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성령을 받아서 성모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즈카리아를 통해서 받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에 부모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 안에 아직까지 gat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정도라면 부모님이 이 정도예요. 그럼 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면 이 안에 갇혀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요? 아니면 여기가 하느님이 계신데 나는 이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부모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죽어서. 그러니까 나도 커지게 되는데 커졌다고 부모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영광을 이 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못 돼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가두어 놨던 이 부모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게 됐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빨리 자녀를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거고 자녀들은 빨리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게 자녀의 자격인 거죠. 자, 성탄 때만 되면 맨날 나오는 이 영화 뭐예요? 나 홀로 집에져. 그쵸? 맥컬리 컬킨. 저도 이름을 알아요. 맥컬리. 얼마나 유명했으면. 성탄 때마다 TV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 맥컬리 컬킨이 이제 이 집에서는 벗어났지만 부모님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맥컬리 컬킨의 35세 때 근황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인 완전 이 맥컬리 컬킨이에요.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귀엽던 애가 이렇게 됐어요. 맥컬리 컬킨. 지금 집에서 TV 보면서 이게 인터넷 하며 팝콘 밥 먹으며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맥컬리 컬킨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아이가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7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냥 단칸방인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고 이 아버지는 뭐였냐면 교회를 지키는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뭐였냐면은 전화 교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근데 아빠가 이제 전에 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제 못된 거죠. 그 배우 생활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이 있었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친척 중에 또 그런 쪽에 헐리우드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는 도저히 애들 못 키우겠다. 그래서 제일 귀여운 우리 맥컬리 컬킨을 이제
이제 거기로 연예계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잘 되진 않았죠. 무조건 그냥 애 그냥 시킨다고 그러면 단역으로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다가 이제 이거 영화에서 이제 부주연으로 이렇게 해서 잘 돼서 또 이제 드디어는 여기에서 이제 주연을 꿰차게 됐고, 이 나홀로 집에 2에서는 이 원에서 받았던 액수의 40배를 받으며 이제 뭐 어마어마한 스타로 등극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때려치우시고 이제 아들의 뭐가 되냐면 매니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헐리우드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어떤 영화에 출연해라 막 섭외가 엄청 들어올 거잖아요. 출연해라 라고 결정을 해주는 게 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담배 꼬라 물으신 거 봐봐요. 이 아버지가 이제 갑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아빠랑 이제 같이 찍으면서 다니니까 호텔에 둘이 머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과 폭언과 완전히 그 감옥에 gat혀 있었던,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그리고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아이가 하는 거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몇 년이더라? 3년인가 4년 동안 영화를 17편을 찍어요. 7년인가? 그러니까 1년에 막 2-3편씩 아버지가 막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영화 대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다 바꿔오라고 그러고 갑질 막 해야 되고 막 소리 지르고, TV 프로에 참여할 때는 막 그냥 뭐 이렇게 글 써서 이렇게 하네 다 외워서 해라 그러고,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갑질의 대왕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빠한테 이용만 계속 당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연기에 대해서 그런 안에 있는 그런 열정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열정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에게 담배 피는 거, 뭐 사이코 막 친구 죽이는 거, 대형 사고를 막 인형을 던져서 일으키게 만드는 거, 막 정말 아버지로서는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까지 막 시키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점점점 그 17편인가를 찍고 나서, 근데 다 흥행에 실패해죠. 왜냐면 이 아이의 연기에 혼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는 뭐 해야겠어요. 이제 아이가 돈 벌어온 거를 이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는 거죠. 맥컬리 컬킨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해가지고 자기의 양육권, 근데 양육권을 하는 게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내가 벌 돈에 대해서 내가 더 가질 거야, 네가 더 가질 거야. 그러니까 이 맥컬리 컬킨에게 가장 그래도 위안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이클 잭슨.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끊임없이 그 아동 성추행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맥컬리 컬킨이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계속 그 집에 가서 정말 나한테 잘해줬었다. 그거를 끝까지 증언을 했던 사람이 맥컬리 컬킨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증하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는 날이 자기한테는 정말 기뻤던 일인 거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맥컬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도 더 이상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은 왜 찾아온 걸까요? 물론 부모에게도, 물론 이 부모에게 훨씬 큰 잘못이 있죠. 근데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제 그 영화에서 I am mother에서 기계로부터 내가 나온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왠지. 그러면은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참 부모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럴 정신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이혼하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대인 관계 시작하고,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그 17살에 결혼해서 2년 만에 이혼하고 또 뭐 하고 해. 그래서 안 되고 뭐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막 폐인이 돼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조금씩 그래도 뭐 성공은 못하지만 연기를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그런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연기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분들에 갇혀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세례자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부모님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모님을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지금 성경에 쓰여서 공경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자녀가 바로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당신도 영광스럽게 되고 당신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분 안에 지금 요한이 지금 이제 하느님의 파견된 자로서 이만큼 큰 거예요. 물론 뭐 하느님은 여기 계시지만 이 스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례자 요한으로서 하느님께 파견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사람들이 야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이 안에 계신 누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보면서 아 정말 이 부모님들 대단한 분이셨다 라고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들려면 부모님 안에 갇혀서 마더보이 마더보이가 마마보이 그렇게 파파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를 떠나서 더 큰 소명,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참 부모님을 찾아서 그 소명을 내가 이루어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저도 사제가 돼서 오산성당에서 있을 때 오산성당 신자분들이 저 모르게 저의 영명축일이었나요? 그때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뭐 형님들, 뭐 이렇게 또 조카들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함께 미사하고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뭐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본당 신자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 거죠. 그때 깨달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내가 부모님 안에 갇혀서 계속 부모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부모님을 찾아서 내가 그 부모님의 뜻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굳이 부모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스럽게 볼 때 그 나를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도 또한 그렇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의 자격인 거죠. 부모는 진짜 부모의 자격을 얻으려면 내가 네 부모 아니야 라고 해야 진짜 부모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자녀들도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려면, 자녀의 자격을 얻으려면 당신들 내 부모 아닙니다. 내 부모는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성모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부모님을 진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된다는 거, 버릴 때, 부모는 자녀를 버릴 때 참 부모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버릴 때 참 자녀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